오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이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이어트 해 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또 좋다는 다이어트법은 다 찾아서 한 번씩 해보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다이어트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 다이어트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 다니엘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했는데 15,000명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다니엘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10일 동안 물과 채소만 먹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이 다니엘 다이어트법은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왕궁에서 먹는 고기들이 전부 우상의 제단에 올라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진미를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소년 소녀들을 다 붙잡아다가 이제 바벨론 왕궁에 이제 포로로 붙잡아갔는데 그 소년 소녀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이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거절하자 놀라면서 너희들이 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면 내가 큰일 난다. 반드시 왕의 진미를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다니엘이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죠. 4명이 그걸 한번 내기해 보자. 우리는 물과 채소만을 먹을 테니까 다른 소년들은 왕의 음식을 먹게 하고 누구의 혈색이 더 좋은가, 누가 더 아름다운가를 한번 내기해 보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수락했어요. 좋다. 한번 내기하자.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5절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채소만 먹었는데도 고기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도 혈색이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더 아름다워졌다는 것입니다. 더 멋있어졌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과 육을 강건케 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이 강건하고 육이 강건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 보니까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살을 빼기 위해서이 아니에요. 제가 물과 채소만 먹은 것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살을 빼기 위해서가 아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물과 채소만을 먹은 것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물과 채소만을 먹으며 11일 동안 살았던 것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났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돕기 시작한 거예요. 살 빼기 위해서 금식하고 물과 채소를 먹은 것이 아니라 민족의 회복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이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축복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끌어내는 이 다니엘의 기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우린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해서 배웠고 사무엘의 기도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기도법이에요. 어떤 육체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회복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시작한 거죠. 물과 채소만을 먹는. 오늘 현대인들은 살 빼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를 돕는가를 잘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다니엘은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1절 2절 보니까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메대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가 이제 다른 나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혈통은 하나예요. 하나. 메대 사람들이죠. 메대 사람. 거칠고 폭력적이고 다혈적이고 남이 거 빼앗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메대 사람들이죠. 이 메대 사람들이 한때는 세계를 이제 정복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 메대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했을 때 그때 유다도 예루살렘도 정복을 당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죠. 그때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리오가 통치할 때 이 다니엘이 총리였는데 현실을 보니까 해방될 기미가 보이질 않았어요. 예. 이제 우리 유대인들은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예. 아주 현실이 암울할 때였어요. 그때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었죠. 거기 보니까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70년이 되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이 되면 그칠 것이다는 말씀을 읽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은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중요한 내용을 발견한 거예요. 현실은 70년이 이제 다 돼갔는데 현실은 해방될 기미가 보이질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70년이면 포로 생활이 그친다. 70년이면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사람 같았으면 에휴 뭐 성경이 그렇지 뭐 70년 후 되면 돌아간다 그러는데 현실은 돌아갈 수 없는, 이건 다 허상이 허상,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니엘처럼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70년이면 돌아간다 그랬는데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야, 그런 기도 하지 말어. 지금 70년이 다 돼갔는데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겠어 지금. 다리오 왕의 눈이 저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겠어? 그리고 낙심해서 기도 안 했을 텐데 다니엘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70년이 되면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때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 사람들이 지도자로 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였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과 채소만을 먹음으로써 신앙을 지키고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바벨론의 총리로 삼으신 거예요. 총리가 된 것도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것을 안 다니엘이 책을 읽고 나서는 70년 만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성경에 낙심하지 말라 그랬으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내 마음이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깊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실 것 같은 상상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귀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려주세요. 이거 살까요 말까요? 하나님, 사든지 안 사든지 들려주세요. 사라 하면 사시고 사지 말라 하면 안 사겠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상상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여호수아에게라든지 엘리야, 예수님, 바울.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렇게 직접 말씀하실 경우에 하나님이 개인적인 일로는 결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 나머지 경우는 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절망 가운데 70년이 돼도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데 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다니엘 혼자만 하나님 70년 되면 돌아가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돌아가게 해주세요. 70년 다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해주세요. 기도한 사람은 다니엘 한 사람뿐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보면 복의 근원이 되라. 다른 사람들 다 복의 근원이 되라는 말만 들었지, 아이고 이 세상에서 복의 근원이 되겠어? 그리고 끝나버리지. 정말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세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흔치 않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세요. 유진 피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막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고난을 멈춰 주세요. 이런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찾고 있어요.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고 계셨잖아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요나를 찾고 계셨어요. 근데 요나는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아니에요. 나 안 갈래요. 나 싫어요. 나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나는 전적으로 반대해요. 그리고 도망 다니잖아요. 이렇게 다시스로 도망가. 그러다가 나중에 환난을 겪고 나서 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 하나님께서 고기로 하여금 니느웨에 토하도록 만들잖아요. 다시스로 가는 바다에서 고기에게 먹혔는데 그 고기는 니느웨로 와서 요나를 토해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게 기도예요. 내 욕심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처음에 기도의 시작은 다 우리가 부정적이에요. 하나님 싫어요. 안 해요. 나 못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기도가 깊어져 가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 시점이 바로 그 시점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는 큰 긍휼로 그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그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이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갖는 그 시점이 바로 은혜를 받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이렇게 조율하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싫어요. 못해요. 나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가 깊어져 가면서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도 위로하시고 저렇게도 위로하시고 이렇게도 은혜 주시고 저렇게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우리가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을 때 가까워졌는지 안 가까워졌는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다 보면 이제 내가 하나님과 친해졌구나, 이 영으로 깨달아요. 바로 그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 가까워졌다고 하는 그 깨닫는 그 시점이 바로 은혜의 시작의 시점이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아요? 먼 것 같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것 같아요? 어색한 것 같아요? 본인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도 여러분, 바로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통로예요. 하나님과 친밀하여지게 만드는 통로예요. 다니엘은 말씀을 보고 깨달았어요. 야, 그렇구나. 70년이 되면 돌아간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구나. 현실은 힘들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구나. 그때부터 다니엘은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 70년 되면 돌아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깊어져 가는 거죠. 성경 보세요.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십니다. 많은 대신들이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가 10명 이상가량이 됐어요. 이 다리오 왕이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총리를 한 명 둔 게 아니라 한 명 두면 부정을 하니까 10명이나 뒀어요. 그래서 9명이 다니엘을 계속 괴롭히는데도 다니엘이 그걸 버텨나가죠. 하나님이 힘주신 하나님께서 9명이 모함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지만 죽으라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잖아요. 사자굴에서 살아나오잖아요. 그때 왕이 느부갓네살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이 놀라잖아요. 야,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에 그렇게 알려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하면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복의 근원이 되라 하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항상 기뻐하라 하면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두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중보하는 기도예요. 중보기도. 성도,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다니엘서 9장에서 보면 5절로 1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반역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 16절로 19절은 이 이스라엘의 죄를 마치 자기의 죄인 것처럼, 나의 죄인 것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용서받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삼아야 돼요. 가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교회의 죄를 자기의 죄로 삼아야 돼요. 그게 기도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30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성경 어디나 봐도 이렇게 우리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 곳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30번 이상이나 사용해요. 우리라는 이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기가 속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가 탁 빠지고 자기는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자기는 쏙 빠지고, 요즘 우리 나라가 적폐하는데 적폐를 말하는 사람들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자기는 쏙 빠져 있어요. 우리가 한 나라 안에서 같은 공기 마시면서 같은 물 먹고 같은 밥 먹고 같은 법 아래서 같이 살아가는데 왜 적폐가 아니겠어요? 다 적폐죠. 적폐 속에 우리가 살아간 거예요. 적폐가 막 일어나는데 우리는 눈 감고 산 거예요. 그러면 같은 죄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은 이 적폐의 죄를 자기 죄로 인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같은 민족인데 어찌 적폐가 아니겠어요? 그걸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적폐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무슨 이스라엘이 범한 죄를 졌겠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자기도 그 죄에 포함되어 있음을, 자기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면서 나의 죄와 주님이 우리 죄인의 죄를 동일시한 거예요. 나도 인간의 지은 죄와 우리 주님이 동일시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불의와 적폐가 남의 죄로 인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할 때, 중보기도할 때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같은 죄인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제사장이 기도할 때는 반드시 자기도 포함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먼저 어린 양을 속죄제로 드리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때 먼저 제사장을 위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나도 나의 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이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와 나의 죄가 같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간절함이 묻어 있어요. 9장 19절 보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간절함이 있어요. 성도,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죠. 근데 이런 간절한 기도는 모세의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죄를 지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모세는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와 동일시해서 간절하게 용서해달라고,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용서하시잖아요. 엄청난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없던 것으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다니엘도 정말 간절함이 배어있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9장 4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성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니엘은 알았죠. 하나님은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얻으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워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눈먼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모스 선자도 그걸 알았어요. 3장 8절 보니까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언젠가 동물의 왕국 보니까 에버랜드 사파리에서 어떤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갔다가 버스에서 내렸는데, 그 차에서 내렸는데 그때 호랑이와 사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자가 우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오줌을 싸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모스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약속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 나갈 때, 여기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강도나 살인자 이런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정말 모든 걸 우리를 위해서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9장 18절에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국률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하나님은 큰 국률이 있으십니다. 죄인이 아무리 의를 행할지라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한 집을 나간 탕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돌아오면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흉악한 주님 옆에 쓴 강도라 할지라도 주님 낙원에 들어가고 싶다는 말만 하면 그냥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분이 큰 국률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큰 국률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큰 국률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너무나 큰 국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그걸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 조나단 에드워드는 18세기 사람이에요. 18세기는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였어요.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20명의 정말 청교도들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영국을 죽을 각오를 하고 영국을 떠나잖아요. 그 당시에 배를 타면 그거는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고 120명이 단합을 하고 배를 타고 이제 무작정 떠난 거예요. 어디 목적이 있어 떠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신대륙으로 인도하시잖아요. 배 안에서도 많이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속에 신대륙에 도착해서 그들은 정말 신앙으로 미국을 건설해 가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인데 18세기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두워지고 그러면서 경제가 밑바닥에 곤두박질 치죠. 그때 일어난 사람이 에드워드예요. 에드워드는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위해서 앞장서서 그는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고 공원에 가서 설교하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이 식어지면 두려움이 커지고 사랑이 커지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미국을 이룬 것은 바로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영적 대각성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두려움이 커지고 사랑이 커지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왜 내 안에 두려움이 자꾸 커지는가? 어려움이 있어서 두려움이 커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내 앞에 해결해야 될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있으면 그게 얼마나 커 보이는지. 내가 저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나 하나님을 크게 사랑해 보세요.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저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 한번 손 흔들면 저거 다 사라지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18세기에 그것을 외쳤어요. 미국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이 경제난이 굉장히 크게 큰 문제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라고. 두려움이 가득한 것이라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고 회복하면 이까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미국 사람들이 다 그 에드워드 설교에 다 동의를 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지금 미국의 18세기 그때가 아닌가 생각해요. 예. 정치는 혼란스럽고 경제는 계속 10년째 답보를 해가고, 예. 젊은이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결혼 안 하려고 하고, 결혼하더라도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고, 아주 미국이 18세기와 너무 닮았어요. 꼭 닮은 꼴이에요. 예. 다른 것이 있다면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이 공원에서 외치는 사람이 없다는 거. 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이 없다는 게 미국과 다른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취직할 수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게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큰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큰 긍휼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설령 사울처럼 예수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큰 긍휼을 믿고 의지하고 나오면 하나님은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적어도 다니엘의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도구였어요. 우리의 기도가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돼.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예.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큰 긍휼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세요. 그러면 기도는 우리를 살리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예. 다니엘처럼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 성경 보세요. 찾아내세요. 예. 내가 이것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가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중보기도 하세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도와주실 것이에요.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의 기도를 오늘 배웠습니다.